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자, 한 절씩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신규를 따라가 운행하며 그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시행하더라도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가 다시는 그들이 돌이켜 그의 조상들보다 더 가난하여 자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앞에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되 우리 목사가 다시를 내게 동안 이렇게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키는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를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덤벼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청년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청년들은 사사기를 같이 사사의 이야기를 같이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둘 다 너무 하고 싶었던 거고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거여가지고 목사님도 사실 말씀에 기대가 돼요. 요셉의 이야기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됐는데 특별히는 사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언제 해야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좀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에요. 그 12명 중에 반은 대사사라고 해서 분량도 조금 있고 한 업적들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져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들도 있는 사사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이 아마 대사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또 입다나 드보라 그리고 에훗과 운니엘 이런 사람들이 대사사예요. 그리고 소사사는 여러분 나눠준 거 이제 보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겠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해서 소사사로 해서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12명 하니까 목사님이 12제자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도 목사님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사사하면서 12번의 사사의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름들도 있어서 제자들보다 더 좀 새롭게 그리고 더 좋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사의 뜻은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전쟁 시에는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 평화의 시대에는 재판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가 하는 역할은 성경에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백성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사사기를 한번 읽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면 힘들어서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것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고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사기에
시작을 오늘 함께 하면서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요인들은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나서 각자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지니까 한 곳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서 하나의 일정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 각자의 사는 곳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중앙에서 신앙을 같이 선포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희미해졌다는 거죠. 그런 신앙에 붙잡을 수 있는 세력들이 약해져서 각자의 지파별로 살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누가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거기다가 제재를 가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각자의 삶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걱정이 돼요. 집에 가면 각자의 집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그래도 예배가 있으니까 그나마 신앙을 붙잡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보내지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이방신들을 믿는 그 습성들과 가나안의 생활 패턴과 문화들을 그냥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정착해 있었고 문화가 형성돼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니까 유입돼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습성이나 패턴들은 애굽이랑 닮아 있었잖아요. 이집트랑. 그것들을 버리고 광야에서 살다가 아무런 백지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에 형성돼 있던 문화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서 그런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1세대 가나안 정복 1세대가 시간이 지나고 쇠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그 시대가 이제 사그러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세대는 눈에 보이거나 경험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을 읽었던 그 1세대가 성경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의 법전이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당연히 범죄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가 제대로 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사사시대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범죄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냥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가진 채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암흑기라고도 표현해요. 암흑기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찬란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광야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하고 동행했던 것을 경험했던 시대,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일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했던 이 찬란했던 시대 그 다음에는 바로 뭐가 오냐면 암흑기가 오는 거야. 암흑기가. 저 목사님이 처음 청년에 왔을 때 청년의 암흑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찬란했던 시기들을 노래하고 좋아했던 청년들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사시대는 좀 그랬어요. 암흑기였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이나 암논, 미디안이나 가나안, 블레셋 이런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압제를 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들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그 사사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첫 인물이었던 온니엘부터 하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사사의 흐름을 좀 이야기하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사 시대의 전체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단어를 들어서 사사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더딘데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아주 찰나가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사사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갱신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삶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던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점차 바꿔가는 것은 수십 년이 걸려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이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바로 돌이켜서 다시 우상으로 섬기는 건 아주 찰나고 불과 6개월도 안 걸려서 다시 1년도 안 돼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사람의 희생과 사사의 노력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죄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짧은 찰나의 죄의 습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어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았나요? 네. 아마 일주일 동안 그래 결심했어. 내가 이 죄는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치고 그런 것들이 다시금 내 생활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그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이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범죄하고 다시금 내 생활과 습관 속에서 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아주 짧은 찰나에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다시 범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결정했던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친구들은 참 칭찬할 만해요. 그러나 여전히 지난주에 결심했지만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나의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다시 일정한 패턴으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런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불과 사사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죄의 빠른 회귀 이런 것들이 금방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속히 치우쳐 떠나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금방 돌이켰으면 속히 치우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죄의 습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같이 나눴던 그 죄의 문제들, 회개하는 문제들이 이 패턴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속히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돌아오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는 건 굉장히 더디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빨리 돌아오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황금기,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 굉장히 더디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빨리 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더디게 일어나는 일로 우리의 삶이 바뀌면 사사의 시대에 있었던 이런 패턴을 깨버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사의 시대에서 하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 또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은 죄가 없는 시간이고, 죄가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 멀어지셔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죄 많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로 시선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반대인 거지. 도저히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 더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우리를 향한 시선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 더 관심 갖게 지켜보시고 언제 돌이켜 돌아오나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냥 너는 죄악이고 더러우니까 깨끗한 나라는 함께할 수 없어 라고 벽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벽 너머로, 그 함께할 수 없는 관계 너머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두고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한 늘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싶으면 죄를 지어. 그런 거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봐야지. 어쩜? 하고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지.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시선을 두고 계세요. 신앙의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교회에 오지 못한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더 두고 계시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결심하고 죄를 짓지 않기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심하였다가도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시선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귀 기울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사사기의 서론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과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록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계속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스스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순간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세워놓은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 때문에 원래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게 하고 압제 속에서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걸 통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뜻들을 완전히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 돌이키신다는 것은 그냥 단지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계속 쭉 이끌어 가셔서 자연스럽게 회개하도록 놔두시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하던 것에서 완전히 180도 바꿔서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하시던 것에서 바꾸어서 다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누구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부르짖음과 눈물과 그리고 애쓰고 수고함이 하나님이 이 성령도에 이루시려고 했던 원래의 역사들을 완전히 돌이키고 바꿔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역사대로 이끌어 가신다. 백성들이 돌이켜달라고 아프다고 만져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셨던 주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을 만지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사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것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일들이 사사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사기에만 일어나는 일. 이 사사기에 있었던 사사기는 340년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또 다윗이 세워져서 왕조가 세워지는 그 사무엘의 그 기간 동안에 34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뒤 조금 잘라서 300여 년 정도 되는 이 사사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조가 세워지는 것까지 300년의 이 짧은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패턴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도 아주 동일하고 아주 흡사하게 적용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던 것만큼 속히 범죄하는 것만큼 모든 인류가 속히 범죄한다는 것과 속히 범죄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것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과 그때에도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이게 사사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것이 사사기에는 곳곳에 드러났어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고, 굳이 돌이키시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귀를 기울이시지 않아도 되고, 굳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사랑을 알려주고 또 그 안에 섭리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기는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셨다는 그 만지심,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사사처럼 일어나서 청년부를 만지고 청년부를 위로하고 청년부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그런 사사들이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일어났어요.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암흑기가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고 이 왕조가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신앙의 어떤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다윗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